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항해하다 보면 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함께 탄 사람의 숫자를 성경은 276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 배를 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여러분, 이 배에는 오늘 주인공이라고 쓴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죄를 짓고 사슬에 매여서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있는 죄수들이 이 배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죄수를 로마로 압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도 역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은 여러 사람의 죄수를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에 가면 로마 정부로부터 큰 포상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이 배를 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모든 배들은 무역선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배 안에는 많은 물건을 싣고 로마에 가서 야고보 4장의 말씀처럼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라고 하는 상인들도 이 배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배에는 이 배의 선장과 선주와 이 배를 운행하는 사공들 역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는 바울을 죄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사도 바울 역시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여러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27장 1절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 베소도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여러분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리고 26장 32절에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역시 바울을 말합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군 부대 안에 구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지만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2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서슬이 서펄한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여러분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가이사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을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상인들은 로마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은 이런 물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니셔도, 혹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 권세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유명한 고린도 10장 31절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중요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시라는 거죠? 영광을 위하여 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처럼 짧은 이 세상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향해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한 바울은 시돈이라는 곳에서 먼저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탑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까지 가려면 여러분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또 무슨 배를 타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배가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디 갑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도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더디 갔다, 여러 날 걸렸다, 간신히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당시의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큰 곳을 답니다. 근데 오늘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큰 바다에 부는 바람이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21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금시가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초겨울이 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지요. 여름에는 대개 남풍이 불어옵니다. 태평양 아래, 제주도 아래 바다에서 뜨거운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비도 오고 간혹 태풍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초겨울이 됐습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도저히 이 배를 몰고 로마로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기를 27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총사령관격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었죠?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아마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배의 총책임자인 선장과 선주를 불렀겠죠. 여보시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이르렀고 초겨울이 됐고 우리가 항해하기가 위태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가능하면 빨리 로마에 가서 또 항해를 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백부장님, 지금 우리가 머문 이 항구는 조그맣고 불편한데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과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태운 이 배가 항해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아, 이거 잘 됐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연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서 14절에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무슨 바람이 크게 일었죠? 광풍이 크게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풍.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라는 말과 북동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가 더해진 말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에 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 사실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에 이 배에 죄수들, 백부장, 그리고 선장, 선주, 그리고 이 배에는 많은 물건을 로마에 가서 사고 팔려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짐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로마에 가서 팔려고 준비해왔던 이런 물건들입니다. 아마 이 물건들 중에는 고가의 물건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고가라고 하더라도 풍랑이 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들은 비싼 물건을 바다에 다 내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뭐가 보이지 않았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제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오늘날은 동서남북을 나침판을 가지고 분간합니다. 여러분, 작은 나침판 하나만 있으면 동서남북을 다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 사전을 조금 찾아봤더니 여러분, 나침판이 발견된 게 1700년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럼 뭘 보고 동서남북을 분간했나? 하늘의 해와 밤의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분간했어요. 근데 하늘의 해도 보이지 않고 밤의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됩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이 배가 어디로 나가야 좋을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게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살 소망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작은 배 안에서 동서남북조차 분간이 안 갑니다. 계속해서 바다에는 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7장 21절 말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 2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에 서 있죠? 가운데 서요. 여러분 이제 이 배의 중심은 바울이에요. 선장과 선주가 아닙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레데에서 이번 항해가 힘들 것 같다고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지만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있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배를 탄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배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진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큰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역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뭘 하시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날 먹지 못하고 큰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시작. 여러분 안심하세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떠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킨 근거가 여러분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23장에도 예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요절인 25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큰 풍랑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앞에 큰 풍랑만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앞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풍랑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내게 뭘 하시뇨?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보리라. 어떡할까? 뭘 어떡하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시작. 하나님을 믿으며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안심이 되세요? 네. 조금 안 되시는 분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큰 풍랑 앞에서도 마음이 놓입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뿐더러 우리 주변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